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에스라 두 번째 선명한 정체성이 초래하는 고난, 선명한 정체성이 초래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각 가정마다 한 대씩 다 있었던 아주 돌풍을 일으켰던 청소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팀 청소기입니다. 스팀 청소기 한 번쯤 써보셨던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자, 내리시고. 지금은 고장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죠? 벌써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바로 이 한경희 생활과학에서 낸 히트 상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팀 청소기가 나온 이후로 몇 가지 품목이 더 나오게 됐고, 이 회사가 잘 나가다가 무리한 이 사업 확장 때문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최근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기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이 한경희 사장님이 이 법정 관리를 거쳐서 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실 이 회사 하나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 회사가 위기에 빠져서 파산에 이르고 그 파산에 이르렀던 거를 회생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기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남은 빚만 100억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이분이 이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서 다시 회사를 재기시키는 동안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이분을 취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언론사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쓰고 싶은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쓰고 싶은 책.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기 백과사전. 사기 백과사전. 무슨 말이냐? 여러분, 회사 사장이 어려워지니까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사기꾼들이 몰려와서 이 한경희 대표를 속이고 어떻게든 회사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자기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아첨과 인간적인 면모와 여러 가지 겉모술수로 이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속이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한경희 대표를 위로하는 것처럼 막 오면서 사기를 치고요. 또 그렇게 좋아 보이던 사람, 믿음직한 사람도 알고 보니까 뒤에서 다 빼돌릴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생긴 인생의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뭐냐? 일단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경계해라. 여러분 주변에도 야, 내가 너 키워줄게, 그러는 형님들 혹시 계십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키워줄게 이러는 분들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서가 우선이다. 무슨 말이냐?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그냥 해줄게. 굳이 필요해? 도장 안 찍고 이래다가 큰일 나더라는 거예요. 절대 확실한 도장. 그리고 말만 듣고 함부로 서명하지 말자.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서명하자. 요거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줄 듯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종류의 사기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자, 1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곧 유다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었죠. 자, 이들의 대적. 이게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 정체를 처음부터 적나라하게 딱 드러내지, 절대 이들이 이 유다 백성들한테 올 때 우리는 너희 대적이야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처음부터 대적이에요. 나쁜 자들이죠. 자, 2절에 이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예? 자, 이 스룹바벨 족장들, 이 유다 지파의 족장들, 이 지도자들이죠. 이들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 야, 너희들만 하나님 건축하지 말고 우리도 도와줄게. 그거 와가지고 여기 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손을 빌려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가끔씩 사업하면서 도와준다는 분 중에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쏙 빼앗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앗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나 이 동네 오자마자부터 교회 다녔어요. 나 여기 오자마자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힘든 성전 건축의 역사를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는 이유로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와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에 처음부터 대놓고 이들은 대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그럴듯한 제언을 단호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이걸 건축할 뿐이지 아니다.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했고,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언제 명령했냐면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의를 갖고 있는 경우는 아우 아쉽다, 우리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혹시 다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물러가야죠. 근데 딱 이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본색을 드러냅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 이때부터 방해. 그러니까 원래 속셈은 뭐냐? 도와주는 척하면서 방해하려고 했던 게 이들의 속셈이라는 거예요. 그 간교한 속셈으로 다가왔을 때 이걸 우리가 그냥 허허 고맙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떡 맡기면 그 다음부터 성전 건축에 꼬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와서 도와준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와서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핵심 이익,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놓치고 그 지역에서의 이익, 자기들이 취했던 이익들이 많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이 핵심적인 이익이 침해받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살기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도와주는 척하면서 아예 곤란에 빠뜨리려고 해요. 아주 간교하게. 잔인합니다. 냉정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이게 잠깐 드러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이요 그냥 잠깐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건 뭐냐? 우리가 완전히 박살나서 무력하게 돼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방해하냐면요,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사는 페르시아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했는데 그 원조 첫 태조가 누구냐? 고레스거든요.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막았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그 큐티진 맨 앞에 이 왕의 연표가 있는데 이제 없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요거 받으셨죠? 예, 이거를 잘 보세요.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없는 분. 잠옷을 다 있으세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멸망 후에 고레스, 그다음 누굽니까? 큰 목소리로 시작. 예, 캄비세스, 깜바스가 아닙니다.
맛있는 거. 캄비세스. 그 다음 누구죠?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여기까지가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장 5절에 바사왕 고레스부터 언제까지요?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 그러니까는 고레스 주전 559년부터 다리오 1세 즉위할 때까지가 522년. 그러니까 약 몇 년 정도입니까? 한 7년 정도 되죠. 한 37, 8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 동안 그 강점기를 당했죠? 36년이죠. 그거보다 더하게 해요. 그 정도보다 더 되는 기간을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관리들에게 뭘 줬습니까? 뇌물을 줬어요. 뇌물. 여러분 뇌물을 주는데 꽤 많이 들어가겠죠? 조금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왕의 명령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뇌물을 깨줬다는 건 뭐냐? 이만큼 뇌물을 먹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해서 우뚝 서면 우리들의 핵심 이익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했다가 다리오 왕 때 그 조서를 보고서는 다시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6절에 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하여간 참 뒤끝이 깁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원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기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여기서부터 그 글은 여기서부터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요 7절에 아닥사스때 6절에 아하수에로 때부터 아닥사스다 때까지 죄송합니다. 혀가 꼬입니다. 아닥사스다 때까지 계속 또 방해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면 보세요. 다리오 1세 끝났죠. 이때 이제 완공했죠. 근데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 때 그 황후 예쁜 황후 그 애 거시기 계셨잖아요. 누구시죠? 에로스가 아니라 에스더. 에스더 자매가 이때 계셨어요. 그래서 요 크세르크세스 1세부터 또 방해해가지고 언제까지? 아닥사스다 1세까지 또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방해는 끝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이 아하수에로 때부터는 뭘 방해하냐면요. 성전이 완공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벽 짓는 거, 성곽 짓는 걸 또 방해합니다. 느헤미야 때. 이때부터 느헤미야 시대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보시면요. 뒤로 가셔서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성벽 건축을 못하고 황폐됐다는 말을 듣고 금식하고 슬퍼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서 그래서 이때부터 또 성벽 건축의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요 대적들이요 고레스부터 쉽게 말하면 아닥사스다 1세까지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맨 끝에 크세르크세스 다리오 2세 요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대부분을 늘 방해했던 자들이 누구냐? 요 대적들. 처음에는 어떻게 왔어요? 잘해줄 것처럼 도와준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들은 다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쓱 이용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런 게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용해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30년 넘게 이끌고 오던 이 권오현 회장 유명한 분이죠. 반도체 초창기부터 3D 낸드 반도체를 만드는데 막 고층 건물처럼 막 위로 수직으로 막 쌓아 올리는 특이한 공법입니다. 이걸로 전 세계를 초격차 아주 따라올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격차를 내서 승승장구했던 권오현 회장입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죠. 이분이 얼마 전에
초격차라는 책을 썼습니다. 초격차. 이분이 이제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늘 벤처가 중요하다, 벤처를 육성한다, 벤처를 키우자 얘기하는데 벤처가 생각 밖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벤처 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벤처 하고 싶으시죠? 벤츠는 타고 싶지만 벤처는 싫으신가요? 예, 벤처. 우리 많이 벤처 막 이렇게 붐도 있고 막 이랬는데요. 왜 벤츠가 안 되냐? 아니 벤처가 안 되냐?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발상, 아이디어. 왜 아이디어가 없느냐? 학교에서의 교육이 획일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이 문화 분위기도 획일화된다. 여러분 창의성은요, 살고 있는 환경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다산정약용. 여러분 유배 갔던 제주도조차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인들이 이렇게 무슨 서원 뭐 이렇게 가지고 만든 데 보면요, 자연 환경이 기가 막힙니다. 저 양평의 두물머리 그쪽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기가 막히면 인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경이. 그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룡산에서 돛 닦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도안에 가면, 우리 도안 말고 신도안에 가면 신흥 종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별 희양꼴랑한 교주들이 다 나왔거든요. 옛날에. 환경이 중요합니다. 거기가 보면요, 우리나라의 풍수지리로 하면 태극이 이렇게 돌잖아요. 태극이 이렇게 도는 이 도는 거의 중심이 신도안이에요. 기가 막힌 지형입니다. 여기서 온갖 이 잡신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제가 대전도안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도안교회라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신도안이에요? 이래요. 서울 가니까. 그래서 대전도안교회라고 인상을 팍 쓰면서 얘기하면 다른가 뭐 이러십니다. 모건대 옆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서요. 거기가 신도안 아니에요? 신도안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이 생각보다 많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거의 똑같아요. 그 원시인들이 오면은 종합선물 세트라고 그러잖아요. 쫙 다 똑같은 닭장 같은데 똑같은 칸에 똑같이 있어요. 획일화. 교육도 획일화. 이집트가 아니죠. 그리스의 그 아름다운 막 푸른 지붕 있는 기가 막힌 그 동네 있죠. 산토리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에. 네. 산토리니는 우와 이러지만 사는 것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불편해. 산토리니. 여러분 이 다양화된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참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다 1등만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근데 1등만을 향해 달려가면은 1등 빼고 나머지는 너무 불행해요. 어떻게 되냐면 1등을 향해서 가지 말고 각자 자기만의 1등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자기만의 방향을 따라가야죠. 300명이면 300명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300명이 다 한 방향으로 가려니까 위너 테이크스 올, 한 사람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다 힘들죠. 그게 획일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를 바꿀 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옵니다. 게다가 누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요, 넌 왜 튀냐고 잘라버려요. 튀지 마. 튀는 아이디어를 내야 살잖아요. 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튀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튈 바에야 안 되도록, 튀면 다 안 될까, 모두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게 뭐냐? 두 번째로 규제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힙니다. 미국의 혁신 기업의 70%는 80%는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규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에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헬스케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바로 집에서 진단하면 곧바로 병원에 연결돼서 서로 무선 통신을 통해서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집에 바로 처방전 나오면 동네 약국으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개발했는데 한 달 전인가 일본에 매각했죠. 다 개발해놓고 왜 그랬느냐?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벤처를 창업하면 경영권 방어도 안 되고 스톡 옵션 행사도 안 되고 미국에는 다 됐죠.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가 돼서 이 창업을 하는데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벤처가 안 되는 이유는 핵심 이익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획일화된 교육으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 진짜 기발하거든요.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창의적으로 댓글을 다시는지 사람을 완전 미치게 만듭니다. 그런 창의성이 있는데 이상한 쪽으로만 가고요. 혁신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좋으면 쳐버리는 거예요. 왜 치냐? 야, 네가 너무 튀면 나의 핵심 이익이 방해받거든. 그 핵심 이익을 딱 치는 거죠. 규제도 뭡니까? 핵심 이익을 너 안 돼. 우리 핵심 이익 보호해야 돼. 부정적인 면에서의 보호죠. 세 번째 보상은 뭡니까? 야, 네가 뭘 잘났다고 그 아이디어 하나 낸 걸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래. 탁 쳐버린 거. 다 핵심 이익을 지키는 거. 결국 이런 이유로 우리 분위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규제가 난무한 사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규제라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법률 있죠. 잘해서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시장이 죽더라도 서로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이 대적들이요,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습니다. 자, 이런 걸 오늘날 뭐라 그러냐? 민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악성 민원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혔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 방해하는 사람들 그러지 말고 너희들 성전 잘 짓고 우리가 윈윈하고 상생하자. 그래서 파이를 키워야죠. 서로 잘 되기 위해서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딱 지키려고 거머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서로의 핵심적인 이익을 조금씩만 포기하면요, 그 다음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보통 우리 수제버거집 가면 한 10,000원 넘잖아요. 맥도날드는 한 4,000원, 5,000원이면 먹습니다. 가격을 대량 생산도 이렇게 딱 낮추면요, 수요가 7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가격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 같이 좀 이게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나도 안 되니까 너도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경향을 뭐라 그러냐면 반복음적 정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복음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내 삶의 자원과 힘이 나에게서 연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핵심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805쪽 시편 1편.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뿌리박아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끌어들일 때에 마르지 않고 형통함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자원이 결핍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극도의 질투심과 경계와 미움이 시작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인이죠. 그 전에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이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첫 소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었던 농사 중에 일부 그냥 남은 것 찌끄리를 조금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 거 하나님께 첫 소산을 기쁘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시죠. 이거 보고 확 돌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쟤만 복 줄 거 아니에요. 나는 복 안 주겠죠. 내가 복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형인데. 그래서 너 같은 건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진정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 한 명이면 충분해.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돌로 찍어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최초 인류의 형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기로부터.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로 인하여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라는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뭐 하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통제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죠.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 죽어. 그랬더니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죠. 이게 뭐냐? 성도의 선명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내 입장을 밝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고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 거짓 속임수에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걸 밝히면서부터 나를 이용해 핵심 이익을 취하려고 하던 세상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되느냐? 여러분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상한 상사, 막 아주 사이코 같은 상사가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그 공은 다 자기가 가져가요. 완전히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고요, 위로부터 오는 자원이 메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쬐어와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용기가 생겨서 능히 나는 이것을 거절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게 뭐냐?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저항력입니다. 여러분, 몸짱 되고 싶으시잖아요. 이거 몸짱 되려면은 이게 자기 근육을 찢어야 되거든요. 이거 막 아령하면 찢고 아프고 찢어져 가지고 하루 지나야 또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자꾸 막 찢고 나면 막 근육이 울컥불컥 막 솟아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저항력을 주십니다. 저항력은 인내고 버티는 힘인데 이 인내하고 버티는 힘을 가지려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버티고 이겨내고 그 다음부터 뭘 보냐?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불 가운데 타 죽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우리는 언제 포기하냐면 불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포기합니다. 뜨거! 안 됩니다. 포기! 이러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잘 보세요. 기적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남들이 생각할 때 다 포기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때 일어나야 기적이지 일어날만 하면 기적이 아니죠.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주님을 신뢰하고 다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할 때까지. 남들은 다 나가 자빠지는데요, 나는 버텨요. 왜 버티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버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획일화된 기준에 휩싸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남들은 다 이러는데. 아니, 남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버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정체성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